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부정적이고 우리를 옥죄는 그런 어떤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우리 대신 그 의를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칭의를 획득한 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삶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율법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의식법으로서의 율법과 사법적인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항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 미성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흔히 도덕법으로 불리는 이 율법 외에 의식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3항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의식법, 그 4항에서 다루는 사법적인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만 요구되었던 그러한 율법이라는 그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의식법적이고 사법적인 특징을 가졌던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일종의 폐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하나님 마음에 심겨주신 이런 도덕적인 율법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의무법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교회로서 행해야 하는 그런 의식법들이 존재했었죠.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던 제사법이라든지 절기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여러 의식들과 규례들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죠. 이것을 어기면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지칭한 불이 아닌 것을 사용했다가 죽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었던 그런 제사의 법들, 또는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와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절기들은 그들이 반드시 구약 시대에는 행해야 하는 율법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레위기 말씀을 배우면서 잘 배우셨겠지만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의식들은 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올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의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고 그들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어린 양, 그리고 뭐 소와 비둘기와 이런 염소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메시아, 이가 어떤 자인지를 늘 배웠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늘 제사를 통해서 오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그 수차례의 제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제사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표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때 당시의 율법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식법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폐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형으로 하던 것들은 다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할지를 예표하고 나타내던 그런 모형적인 제사와 의식들, 뭐 번제, 소제 이런 걸 드리는 것들,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신약 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저기 CU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우리 학생들이 막 잡히고 했는데 이제 그 이단 종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지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들에게는 전혀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할지를 가르쳐 주던 절기들과 예배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실제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배 때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그렇다면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변화였어요. 토요일에 물론 우리가 모여서 주의 날로 삼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안식, 쉼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특정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식이 없다가 토요일에 안식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쉬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일 자체도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영혼에 진정한 쉼이 있고 정말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요일에 특정하게 모여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토요일 바로 다음 날 의도적으로 토요일 날 모여도 되는데 초창기에는 토요일도 모이고 일요일도 모였습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공적인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주일을 특정한 날로 주의 날로 잡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토요일을 일부러 피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관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던 율법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9장 사망 후반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 안에는 예표가 되는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행위와 고난과 축복을 예표하고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일깨우는 다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고백 19장 4항에서도 하나님은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사법적인 율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국가체제였기 때문에 국가체제로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율법들도 존재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전혀 이제 어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19장 4항 후반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율법들은 그들의 국가와 더불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법률적인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먹어라 먹지 마라와 같은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 더 이상 이제는 뭐 몸에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국가 체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법이죠. 통으로 된 흰색 옷만 입어라. 근데 오늘날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하얀 통으로 된 옷만 다 입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죠. 그런 것들은 함께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5항을 보면 위에서 다룬 의식법과 사법적 율법들과 달리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율법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 관련된 도덕적 율법들.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 폐지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들, 살인도 내가 칼로 찌르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강화돼서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 도덕적 율법은 더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도덕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히 복종을 요구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세상 사람들도 이 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마음속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우리 에스더는 밤에 밖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범죄의 소굴이 돼버리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브레이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히 복종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또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폐지하지 않고 더욱 강화시키셨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법이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의무를 감당하고 예수님 오시면 폐지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이라면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구한 도덕적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법은 영구히 남아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도덕법이 가진 이러한 영속적인 권위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파 이론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오히려 우리는 더 그 율법을 지키고자 그 율법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도덕적인 율법들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지만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이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은 참 신자들에게 율법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6항의 진술처럼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도 않고 또한 정죄당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또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수단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율법은 신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도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는가, 그 이유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지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9장 6항의 진술처럼 이제 율법은 삶의 규칙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명령하고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인도하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서 죄를 더욱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이끌고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하신 복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이렇게 유익한 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화의 단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르게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율법은 여전히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신앙고백 19장 6항의 이 진술처럼 율법은 신자로 하여금 죄를 금지하게 하고 또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비록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됐지만 죄를 지으면 어떠한 징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 구원받았지만 잘못 살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매일의 말씀이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쓴 열매와 또 이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에 대해서 알게 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구원파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 짓고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마음껏 살아야지 하는 그런 방종하는 신앙으로 갈 텐데 이 율법이 이제 삶의 지침으로 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촉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전히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19장 6항의 말미에서는 또한 율법은 약속을 통해 복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통해서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삶의 지침으로만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영적인 유익을 주고 이런 거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보상의 개념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예배를 섬기는 에스더나 건우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의 보상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보상이 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촉구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시는 분은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또 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6항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7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이 율법에 관한 조항들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와 상충한다라고 우리는 자꾸 율법을 생각하잖아요. 율법적이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있으면 율법은 배제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정복하셔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 도무지 저 사람도 어떻게 되나 우리가 율법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진술처럼 율법과 은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7항의 진술처럼 율법이 은혜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님을 지난 2주간 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가미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